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예배하고 찬양할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우리 내 자신과 옆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와 하이파이브. 자, 옆에 있는 친구를 꼭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의 하트.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할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우리 함께 안아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 자,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동으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기다리나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대림절 기간인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교회와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 약 600~700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록수인 전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된 나무에 4가지 상징적인 장식을 매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매달았는데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우리들의 죄와 그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미를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는 꽃은 대림절, 성탄절 기간인 한겨울에 피는 꽃으로 눈과 폭풍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과 폭풍 속에서도 피운 장미를 매달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자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자를 매달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를 매달았는데요. 초를 나무에 장식하면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취해 꼭 기억해야 할 그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다가온 12월, 어느 곳을 가든지 세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서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크게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샬롬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아동모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이 샬롬의 인사를 가족들과 또 내 자신과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함께 나누는 이 샬롬의 인사 속의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지난주 말씀에서 듣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난주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딸이라는 이름으로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누리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에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오신 사랑이 많으신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자는 다짐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샬롬의 인사를 나 혼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매주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이 인사를 나 혼자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유는 나 혼자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어떤 일이든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월강교회와 함께, 나아가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나쁜 마음과 생각들을 이겨야 해요. 누나, 철이 녀석이 오기 전에 빨리 연습해보자. 이 바위를 들어봐. 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 봐, 꿈쩍도 안 하잖아. 상황을 보니 동생이 누나에게 막 큰 돌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돌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두 남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와, 뽀로가 이것 봐. 내가 들었다고. 정말 대단해. 우와! 지뢰를 사용하고 있군요. 친구들, 지뢰에 대해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나요? 지렛대의 원리를 우리가 주변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가위, 또 병뚜껑, 병뚜껑이 아니죠. 병뚜껑을 따는 병따개. 병따개가 바로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물건이랍니다. 이 두 남매가 사용한 지렛대는요, 지렛대라는 판과 지렛대를 받쳐주는 받침, 그리고 이 지렛대의 판을 누르는 힘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지렛대의 원리로 쉽게 큰 돌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기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는데요. 또 그 일을 받은 우리에게 또 그 일을 주시면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맞는 또 서로 다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 또한 주셨어요. 그 다른 모습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크게 기뻐하셔요. 마치 지렛대, 또 지렛대를 받쳐주는 받침대, 또 그 지렛대를 누르는 힘이 서로 그 모양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 큰 돌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를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야 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정,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구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러 가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바로 요한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받은 또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이 쓴 요한 3서라는 편지예요. 이 요한은 총 5개의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또 요한 1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요한 2서를 통해서는요, 거짓말하는 교사들과 영지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희생하며 봉사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한 3서라는 요한의 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나 혼자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막 차별하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친구들, 또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여 우리가 함께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될 것이. 함께 읽은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실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 경계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도자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돈이 있어 따뜻한 집에 머물며 다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전도자들을 오늘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가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는 가이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능력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사역에 힘쓰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이오는 비록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정성을 다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하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참 가이오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또 돈도 많이 드는 상황이지만 가이오는 불평하지 않았고 늘 기쁨과 섬김의 실천을 보여줬어요. 이 가이오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이 아름다운 행동은 숨겨질 수 없었어요. 대접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이오의 행동은 알려졌고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가이오의 행동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 칭찬과 축복을 아낌없이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하나 된 가이오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통해 보여준 이 마음은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선한 행동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이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모습을 먼저 나타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큰 축복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맞는 행동에 더 힘써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줄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착한 행동과 모습과 또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좋아.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계산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이 행동과 이 마음과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이 생각과 마음, 이 순서가 먼저 가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이 순서가 바른 순서고 이 순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 순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칭찬 그리고 인정 그리고 수많은 축복들이 덤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마구마구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행동을 동시에 나타내준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 3서의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사람을 으뜸, 즉 짱되기를 좋아한다 비판하며 교만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초대하고 대접한 가이오와 다르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전도자들이 찾아와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도자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부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이오는 봉사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도와주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있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말만 하고 봉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해요. 또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 또 친구들과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가이오는 직접 복음을 다른 전도자들처럼 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썼어요. 성경은 이러한 가이오를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렛대, 받침대, 누르는 힘의 모양이 각자 다 다르고 사용되는 방법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큰 돌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생각과 마음, 자라나는 가정의 환경,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달라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며 불평하고 또 교만해져서 막 이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줄 아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해요. 상대의 모습을 상대가 비록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 할 줄 아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은 빠져도 된다? 또 이 사람은 부유하니까, 부자니까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또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야 해요. 똑같이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기를 바라세요. 지금 친구들이 함께 있는 가족, 또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 교회 친구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하나가 되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봉사자로 짱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최고의 방법, 바로 가이오처럼 봉사하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모습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게 좋아하는, 즉 나만 짱되기만 좋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칭찬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가요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내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나의 것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월강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요의 모습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동역자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